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건 우리 믿는 자들의 로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로 살아가면서 실현하고 싶은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걸 맛보되 한 번, 두 번 이렇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또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증명하고 싶으죠. 그래서 개인이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국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그런 소망 중에 하나죠. 아니, 가장 중요하게 바라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강력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보여주는 것,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바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성 사건을 우리가 늘 주목하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여리고성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뭔가 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도조차도 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누가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7일째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하면 그 당시로부터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크다. 아마 이 보고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성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성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든 그 성이었다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마음을 녹게 만든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땠냐 우리에게 보여주고입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6장 1절 시작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알고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굳게 닫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1차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은 전투태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굳게 걸어 잠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문을 굳게 닫으면 이 문 닫힌 여리고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하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은 이 군사작전으로 공격이 불가능한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는요, 이 성과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이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이 여리고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싸우는 모든 이 전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이 영적 전쟁은요,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이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여리고성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에 한 번씩 돌고 7일 7배 날에는 7번 돌아라. 오늘 우리가 15절 우리가 본 것처럼 7째 날에는 7번을 도는데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왜 그럼 7째 날에 7번 돌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무릎을 치십니까? 야, 정말 탁월한 전략이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이후에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사람들이 비웃으면 살 수 있는 어이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래서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 상관없이 보이고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하는 까닭,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견고한 성읍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가능한 그런 전략일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판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생각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요. 또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나표를 분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돌라고 말씀하신 분,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나팔을 부는 것, 그게 무슨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요절을 몇 구절 외우느냐 이러면 우리가 좀 당황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 요즘 주일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 남을 섬기라는 것, 이런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이 말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될 이 전쟁에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들이 뭔가 좀 이 어려움들을 타개하고 또 이 상황들을 바꾸고 이 상황을 새롭게 할 만한 어떤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옳구나. 정말 이것대로 하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뭐가 되겠나 싶은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처럼, 아니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고, 외친다고 어떤 일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실에 더 적실한 어떤 일이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또 뭔가를 실행에 옮겨야 될 더 적절한 어떤 일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돌라는 말씀을 따라서 돌았고 침묵하라 하셔서 침묵했습니다. 오늘 돌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요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침묵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그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무슨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더더욱이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하루 이틀 사흘 지날 때 분명히 뭔가 좀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침묵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라고. 그럴 때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나팔을 길게 불면 외치라 명령했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팔을 길게 불라 하는 거, 나팔을 길게 불며 하는 이 마샤크라는 단어는요, 이 앞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 단어가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길게 불면 산에 다 모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팔이 길게 불 때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산기슭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강림하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면 그러면 나팔 소리를 낸다는 이 말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때를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침묵의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또 확신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 그건 얼마나 놀라운 열정이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슨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말을 하는 거고,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으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 때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시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김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왜 말씀을 쫓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 말씀을 따라서 뭐가 되겠어? 이 말씀을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가 쉽게 판단하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뭔가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다 판단이 있고, 그래서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할 때가 많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7일째에 7바퀴 이 여리고성을 들 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16절이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뭐를 기억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 이들이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하나를 기억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주시시키죠.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하라는 것. 그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마지막 절에 봤죠.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동물이라도 짐승이라도 다 멸하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누구는 살려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은 살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살려주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은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이 숨겨진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후의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을 숨긴 까닭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라합과 그의 집에 거한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2장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말씀을 따라 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잠깐 어디에 지금 집중합니까? 방법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은혜를 입었다,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그가 뭘 했느냐,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근한 애가 뭡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주일날 문 닫아라, 가게 문 닫아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실제로 여러분, 저도 가게 문을 닫아서 복 받은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게 문 닫아서 손해본 사람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문을 닫는 것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게 문을 닫습니까? 그 가게 문을 닫아서 가게 문을 열어서 얻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죠? 그 일이 더 복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가 주일날 문을 닫았더라. 닫아서 복을 받았다 하면 복을 받았더라 하는 그 본질적인 그 뜻에 있지 않고 그가 문을 닫았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복이란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손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질러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이김과 승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시고 그 말씀을 믿기를 바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는 말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당장 뭔가 좀 박수 쳐주고 뭔가 격려를 받는 일보다 오히려 반대를 받는 일들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이래 되는 상황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낮추고 이런 일들이 가당한 일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담대하게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정말 승리하는 그 삶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승리로 향하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패배로 향하고 가는 건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이 1년 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1년의 시간들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뭐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뭡니까? 후퇴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전에는 세계적인 경제 지표가 뭐 몇 프로 돼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는 마이너스만 안 되면 그거는 앞으로 나간 것처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1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뭔가 좀 성공했다 그러고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벌었거나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그죠? 1년이 막 다른 사람들 이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은 이때 뭔가 좀 더 나아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패배로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정말 승리로 향해 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표대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뭘로 결정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 이틀, 3일, 4일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아니 7일째 무너질 것 같으면, 아니 7번째 날 7바퀴 돌아서 무너질 것 같으면 뭔가 좀 조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날 돌 때는 바람이라도 좀 불고, 둘째 날 돌면 금이라도 좀 가고, 셋째 날 되면 뭐 흔들리기라도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7일째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무의미하게 보이고 또 때로는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들의 삶이 어떤 일을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주께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 믿음을 살 때 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주님의 그 때를 따라 걸어가는 승리의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사람들은 두렵고 염려하고 떨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확신과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가는 날들이 된다는 거죠. 더 주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의 이김과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오늘도 확신하며 담대하게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 살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그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우리 교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했을 때 우리 행복한 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오늘 이 시간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고 정체된 시간이 아니고 후회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우리 온 한국교회가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사랑하라, 섬기라, 낮아지라, 세워주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며 담대케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